출애굽기 20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 자,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뭐죠? 십계명이죠. 40장은요,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완성을 보았죠. 그래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성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부분에는 율법과 성소에 관한 설계도가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설계도대로 어떻게 성소가 만들어지는지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지막 40장입니다. 율법과 성소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부분이 순서대로 조화롭게 그렇게 잘 준비가 될 때 목적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를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위해서 성소가 필요합니까? 쉬운 답 같죠? 그런데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가 왜 필요한가?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 때문에, 목이 곧고 완고한 품성 때문에 성소가 필요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하여 짓되, 나는 누구죠? 똑같죠? 그분의 품성에 사본된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으로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실제로 십계명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소에 안치된 것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동등이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계명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안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처가 굳이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굳이 따로 거하실 처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뭡니까? 성소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다시 말하면 성소죠, 그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 그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는 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주셨던 것처럼 성소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건물이. 그죠? 또 이전의 부조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부조들에게도 모형적 성소가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영적 선물 3권 297부터 299인데 중간 문단이라 정확하게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요. 만약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후 받았고 노아가 방주에 보존했으며 아브라함이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자손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율법을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해진 첨가적인 율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상징이자 서약이었던 언약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돌판에 새기시고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통해 명확한 지시로 지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뭐 했더라면?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뭐 했더라면? 지켰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 추가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은 주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시대에 또 하나가 첨가되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선포와 돌비의 기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처소, 성소에 대한 모든 것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죠? 십계명. 그것이 지켜졌더라면 다른 모든 추가적인 법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노아에게는, 야곱과 모세에게는 왜 그런 성소의 법이 필요 없었을까요? 자, 왜 그러냐? 이 부조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 나타내시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율법 모형으로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교통할 처소가 필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왜 시내산에서 이 법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소처럼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자세한 설교도나 복음은 없어요. 그게 가장 상세한, 아주 세밀한 법이에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그랬나요?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10,000가지로 기록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세한 법이 주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모든 면이 인간에게 계시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뭐 된 거예요? 다 보여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오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보았나요? 현현을 보았습니까? 보았죠, 그죠? 불기둥으로 나타났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났고 만나로 나타났고 수 없는 이적들로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보여줬어요. 그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뭐한 백성이다? 목이 곱고 완고한, 패역한 백성이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들은 성소에 관한 단 하나의 지시도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십계명을 선포하셨죠. 그죠? 먼저. 그때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음성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3개월 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들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는 게 맞는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부조들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감당했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나타났던 그 영광이 이 백성들에게 직접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이죠. 멸절이에요. 멸절. 자, 모세가 첫 번째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돌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절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비가 모세에 의해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에 의해서 그 돌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다 그 법에 의해서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그 법을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정면적으로 그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돌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보다 못한 것이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도 그들이 감당치 못했거든. 십계명은 감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글을 새겨서 친수로 새기신 그 돌비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백성들이 전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그 돌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깨진 겁니까? 돌비가, 물질적인 돌비가 깨어졌을 뿐이지 그곳에 기록된 무엇은요? 율법이 깨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깨진 것처럼, 마치 율법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 받은 바 의로운 몸을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던져 희생당하심으로 당하신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기별이야말로 마지막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최후의 자비의 복음이에요. 아까도 안교 시간에 그 말씀 하셨죠? 마지막 자비의 복음. 마지막 복음을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소 말고는 이것을 성경적 참 복음으로 구속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성소 말고는. 이건 마지막 빛인 거예요. 최후의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초림으로. 구약시대의 말세 4,000년이 찼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오신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라 그랬어요. 예언의 신은. 성경에도 그랬죠.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성소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말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가 누구와 같았다? 마치 표상적으로 시내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같았다는 거예요. 완고함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태가 세상에 충만했을 말세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복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완고한 죄인도 성소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오늘날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임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 오늘날도 같은 말세이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이 없는 백성들은 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 뭐가 어떻게 증명되죠, 그게? 자, 오늘날을 위한 기별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라오디게아 상태는 어느 기별하에 있는 백성들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1844년부터 해당되니까. 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을 보면 그 백성들의 상태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인치는 기별 역시 율법의 중심 넷째 계명이 바로 성소의 복음과 함께 주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계시를 보니까 첫 계시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성소가 보이고 성소가 문이 열리는데 둘째 칸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법궤 안에 두 돌비고 그 두 돌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이 기록된 넷째 계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소가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연결을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율법과 성소의 두 번째 부분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예, 계속해서 성소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돌비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성소에 관한 모든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10계명이 기록된 그 돌비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이 그냥 진중에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을 죽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자비의 기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의 기별이에요. 왜? 10계명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을 때 시은소, 자비석, 법궤 뚜껑이죠. 그 안에 가려져 있을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는
자비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왜 성소를 위한 기별의 서두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1절로 3절까지 무슨 계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전혀 다른 성소에 관한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처음 나옵니까? 출애굽기 지금 이 35장 이전에도 수없이 나왔어요. 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뭐다? 성일이니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십계명을 왜 여기서 다 언급하지 않고 안식일 계명만 언급했어요? 왜 그렇죠? 그리고 성소에 관한 기별을 주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의 신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5장 성소의 기별을 보면 4절부터 나오는 기별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40일 동안에 시나이산 위에서 받았던 출애굽기 25장의 기별과 똑같아요. 자,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자, 방금 읽은 25장의 첫 번째로 주셨던 성소의 기별과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5장에 나오는 4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성소의 기별에서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똑같죠, 그죠?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 다시 35장에서 반복된 것은 율법은 이미 선포되었고 백성들이 서약을 순종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별을 받기도 전에 뭐 해버렸어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배도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 자, 25장은 3절이고 35장은 5절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금이에요, 금. 근데 그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은 그들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금을 처음으로 거두어서 뭘 만들어 버렸어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금은 진짜 금이 아니고 가짜 금이 되어버렸고 너희 금과 함께 너희가 뭐하리라? 망하리라. 금을 갈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뭐 했어요?
마시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반복된 것은 첫 번째 기별은 뭐 되어버렸어요? 배도로 말미암아 무효화된 거예요.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배도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지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한 말씀 볼게요. 343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뭐요? 상실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재하심의 축복, 그게 법궤와 함께 어디에? 성소 안에. 그게 상징이에요. 그죠? 그것을 상실하였으며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분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그 배도의 직접적인 배도자들은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끝난 거예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배도를 이끌었던 주동자들을 다 뭐한 뒤에, 다 죽인 뒤에, 죽고 난 후에 뭐가 가능했어요? 모세가 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간합하셨어요. 이때 악인들을 죽임으로 선하게 분리를 주역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있었죠. 그죠? 이 레위 자손들의 헌신이 이 회복을 모세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를 간합하게 할 수 있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레위 자손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중보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완성하는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요. 무엇이 7번 반복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7번, 절차적으로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 이것이 딱 되니까 뭐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구적인 상징인 성소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7번의 되니라에서 맨 마지막 7번째,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40장 31절 32절.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안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마지막 7번째 되니라 완성입니다. 누가 거기서 씻었어요? 6째까지는 그 만든 것들을 어떻게 놓고 막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는요, 거기에 헌신한 레위의 자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뭐 하는 것으로? 수족을 씻는 것으로 마지막 최후의 완성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상 여기에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아론이 여기에 마지막 완성자로서 되니라의 마지막 절을 이루고 있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지도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를 지어야 할 그 귀한 금을 내게 하고 그 금으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이 마지막 완성자의 이름에 올라있죠? 그가 뭐 했습니까? 비록 그 배도를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그것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가 뭐 했어요? 회개했고 개혁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진짜 금으로 된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함으로 된 회복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짜금을 조심해야 돼. 가짜금. 그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가짜금입니다. 그죠? 오늘날 세상은 가짜금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이 가짜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질적인 죄입니다. 고질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이 백성을 뭐하게 합니까? 멸망케 만들어요. 이 금이.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뭐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예수 믿음은 뭐예요? 금이에요. 어떤 금?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 그죠? 불로 연단된 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를 단련하기를 뭐처럼 한다고요? 그런 금이 뭐예요? 바로 예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 그 사랑을 보기 전에 왜 이 가짜금은 고질적인 죄냐? 다윗이 왕국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연합시키죠. 통일시키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어디로부터? 애굽 강으로부터 쫙 다메섹까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걸 누가 성취했다고요? 400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이루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거룩한 처소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죠? 재료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완전히 언약궤까지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무슨 죄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다시 가짜금이 나옵니다. 가짜금.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금으로 입혀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2배로 바뀌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서 금으로 되지 않은 것까지 다 금으로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기구들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근데 이것은 충만이죠. 그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무슨 죄가 나타나요? 이 금이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9절에 보면 나라가 둘로 분열되죠.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뭐 그 중에 하나도 뭐 참 보잘것없는 지파죠. 그죠? 그런데 그 큰 나라 10지파를 누가 차지합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쪼개가지고 차지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이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뭐 언제와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말하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딱 놔두고 못 가도록. 거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금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그 금이 무엇으로요? 가짜 신을 만드는 가짜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망합니까? 이 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가짜금은 여전히 뭐예요? 멸망의 근본적 악입니다. 이 금이 영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이 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근본적 악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이 진짜 금을 지키는 것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금이에요. 진짜 금. 예수 믿음은 곧 아까 뭐라고요? 그게 진짜 금. 그 진짜 금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음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죠? 예수 믿음은 곧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어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생애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초지일관 그분의 행위와 말씀은 다 무엇에 관한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의 그 표현, 율법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조차도 솔로몬 성전에서는 금으로 다 된 것은 바로 예수 믿음의 충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72절 127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정금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승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언어와 표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시편 19편 10절. 이 다 시편 119편과 19편은 율법장인데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율법이, 주의 계명이, 주의 교훈이, 주의 가르침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 믿음과 사랑, 아까 세 가지 제일 첫 절에 뭐가 나오세요? 금과 은과, 은은 뭐예요? 은은 뭡니까?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놋과 그랬잖아요. 놋은 뭡니까? 놋은 성소의 모든 것들의 받침이에요. 받침.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받침입니다. 그게 놋이에요. 놋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과 사랑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음, 순종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셋째 천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헌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것들, 뭐 보석도 나오고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향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금과 은과 놋이 없으면요, 다른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헌물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표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백성과의 관계를 뭐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금과 은과 놋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 관계들입니다. 자, 보좌 선지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529쪽.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세의 모금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강권하는 일이 필요치 않았다. 모세는 오늘날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이름도 그냥 너무 많죠. 여러 수십 가지 그냥 이름만 붙이면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과거에 공부했잖아요. 어느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천주교. 자, 모세는 오늘날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큰 잔치도 배설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을 연락과 춤추는 곳과 일반적인 오락장소로 초청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세울 자금을 얻기 위하여 복권제도나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헌물만을 간합하실 것이다. 그리고 헌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들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온 까닭이었다. 자, 모세 때만 그랬습니까? 어느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랬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솔로몬 때에는 그 남은 금으로 뭐도 만들었는지 아세요? 방패도 만들었어요. 금방패. 성전 기구들, 식기구들은 물론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기별부터 셋째 기별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기별과 그 다음에 셋째 기별이 다른 점이 있어요. 셋째 기별부터는 하나님께서 결코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 기별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셋째 기별부터는 달라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무릇. 자, 그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35장에서도 똑같이 언급하셨어요. 뭐라고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의 믿음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원하는 헌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각시대의 대쟁투 424, 425. 자, 여기에 출애굽기 35장에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넘치도록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을 때도 순식간에 그것이 다 이런 마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거기에 소제목 있죠? 뭡니까?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자, 이게 무슨 빛입니까? 이게 성소의 빛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 표상적으로 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론과 레위 자손들. 아론이 정말 치명적인 그런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연단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시련과 연단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아론을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가짜금에 팔린 악인들, 그들과의 투쟁.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우편에서 레위 자손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투쟁에서 승리자가 됐죠. 그죠? 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 사명이, 새로운 의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14장에 분명히 기록된 그 기별이 뭐예요? 무엇을 받지 말라?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무엇을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소의 기별, 죄의 도말 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뭐한다?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모세가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넘치도록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의미 있는 교회를 누가 보았어요? 누가 보았어요? 광야에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의미 있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쳐진 이스라엘을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가 보았어요? 모세는 그 중심에 있죠. 발람이 봤잖아요. 발람이. 그죠? 3번씩이나 그것을 보고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사왔는데 저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를 결코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금만큼도 흠집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죠? 근데 사실상 이 교회에 이들의 의로운 제물은 뭡니까? 모세 시대에는 금, 은, 노시였지만 오늘날 14만 4천인 교회에는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의 특성이 나와 있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라고요? 의로운 제물이다. 의로운 제물.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은 백성들인데 악의 권세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며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환란 때에 그들이 사형 명령의 그 법정 명령서를 들고 온들 그들 한 사람이나 14만 4천인 중에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소를 위한 헌물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헌물은 오직 무엇으로만 드려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늘 이 말씀에 약속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이 안식일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율법의 영광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의로운 몸으로 깨어지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려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오는 자비의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이 곱고 완고한 이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모세와 아론과 또 레위 자손들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께 헌신하고 또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아버지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품성을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믿음을 아버지여 우리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주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의무에서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거하는 날까지 이 지상에서 모든 시련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도 말씀 안에서 견고한 승리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생애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